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많이 변형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은요,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시대였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가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붙어 살았어요.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힘이 되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 그 가족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예. 작은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또 1인 가족 체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떨어져서 멀리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명절 때라든지 이 중요한 날때에 겨우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은 대상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찾곤 합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이 또 가족들보다는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그 가족과 같은 끈끈한 그리고 온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일지라도 이 자리에서요, 또 서로 끈끈하게 마음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돌보면서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칫 이 본문이요, 예수님이 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가족이라는 존재를 싹 무시하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난해하기도 한 이 본문을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살펴볼 때 잘 볼 수 있냐면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 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이 본문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말로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뭐 야채나 햄, 뭐 계란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 이 연관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이야기의 논리를 지지해주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문학적 기법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러한 구조에 빗대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찾아오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바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을 돌보시고요, 심지어는 이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의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자신의 문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었던 이유는 그들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붙들러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붙들러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친족들이에요. 친족들이 그러면 왜 예수를 잡아다가 체포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또 나오는데 3장 2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귀신 들린 현상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족들이요, 예수님이 기이한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들은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미친 거 아닌가? 근데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가까이 있었던 친족들이요, 그런 예수가 걱정돼서 왔겠죠. 그래서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아 가두려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 친척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생각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었던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 예수가 걱정돼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예수를 위한다라고 한 행동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께 고통의 문제를 받고자 하는 이 치유와 병고침,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붙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신앙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멍청한 사람들 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죠. 친척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었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8장에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고난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고난 받을 것이고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십자가 죽을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것을 못 참아서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라고 붙들고 항변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게끔 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친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라는 내 친족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발생하면 우리 가문에 수치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일을 행했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요, 이 친족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자,
카트 하고서 화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의 종교의 총본산이에요. 기득권이 집결된 곳. 자, 그곳에 서기관들이 파송됩니다. 왜 파송됐을까요? 아마 예수라는 이름도 가문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조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냐면 세불은 지도자?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바알의 왕. 한마디로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들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 서기관들이나 일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본인 반응이 서기관들과 같은 반응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나 민족은 없습니다. 다 복음이 들려졌고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서기관들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고요, 종교적으로 정통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고수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까요? 성경을 볼 때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5가지 논쟁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들인데 유대교 사람들은요, 내가 이방인과 함께 자리에 거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부정이 나에게 옮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서기관들의 보기에는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법칙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인자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논쟁.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 먹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철저하게 전통대로 지켰었던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다 어기고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기름 부은 자 될 수 없고 메시아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끈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기 변방의 시골에 이름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의 총본산지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세요. 요즘 말로 하면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총신대를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전통 코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있죠? 변방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의 교훈에 놀랐대요.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싫겠죠. 시기심이 들고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행한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났거든요. 그거를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분명히 일어난 기적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나 이 기적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뭐죠?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알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대로 모든 기적들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한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복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게 될 수는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문화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한 삶에 익숙하더라도요, 복음에 익숙한 사람이 안 되면은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복음,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고 예수의 뜻과 예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일들을 해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 아니 하지 않아도 될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은 이상한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합니까? 안 합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요,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듯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세상의 관점의 나라나 일들, 사탄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귀신의 힘을 입어서 뭐 거대한 마귀와 싸우는 일들이 영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떡하죠? 귀신의 일을 내어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귀신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귀신은 우리의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패배한 자예요. 끝난 자예요.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게 사역을 하신 게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라고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귀신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2절에 예수께서 귀신들을 향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사탄의 방법은 뭐냐면요, 사탄의 강한 힘을 빌어서요, 사탄을 쫓아내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은요, 폭력과 억압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일으킨 폭력의 주동자는 사탄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문제를 사탄을 찾아와서 사탄이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더 사탄에게 휘둘리고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방식.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유지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방법은, 예수님은요, 귀신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어떻게 하셨죠? 귀신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귀신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은 나타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귀신을 추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과 다른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만약에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행복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네?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반응을 보일까요? 반대의 반응을 보일까요? 귀신은 폭력에 능하고 폭력에 젖어들었었던 악의 화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 반응을 보이면 그 인격적 반응이 폭력보다도 더 미치게 싫은 반응이 되는 거예요. 으아, 괴로워했을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폭력의 화신, 나에게 이런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을 하십니까? 으아, 죽겠습니다. 정말 나를 가만두세요. 저에게 떠나두세요. 저를 멸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것을 이미 증명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 존재만으로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 앞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귀신은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바로 그 증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마가복음 뒷부분을 보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폭력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방식이에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폭력을 당장 기도하면은 천군의 천사들과 군대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임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폭력을 폭력의 방식으로 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시키기 위한 방식을 택하신 것이죠. 그걸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립된, 극명하게 대조된 두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때를 스가랴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의 날. 구원의 때를 스가랴 13장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귀신을 떠나게 하실 것이래요.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구약시대에도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병든 자가 병을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나라가 올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가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스가랴가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 어떤 게 연상되세요? 바로 십자가에 붙들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죠. 여러분, 구원의 날이 올 것인데, 귀신들이 쫓겨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올 것인데, 그날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예수께서 찔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때가 됐을 때 진정한 구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를 예언했고요. 그 예언은 예수로 인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세상의 집권자였었던 사탄은 패배했고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3장 13절 이후에 12를 부르시고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죄에 짓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악한 사탄의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사실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이 권위와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한없이 작아지고요, 세상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온데가 또 없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죄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에이 삶이 그런 거 어떡해 라고 타협을 한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겁니까? 아무렇지 않게나 잊어도 되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31절부터 보면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여요. 서기관들과 앞에 있었던 친족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를 불러요. 사람을 보면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2절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어머니를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더 중요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형제와 자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고엘 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만일 빚을 져가지고 살 수 없어서 빚져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되거나 가산을 탕진하거나 땅을 팔면은 그를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가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자유하게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 값을 치러주시는데 어떻게 치러주죠? 십자가의 스스로의 생명을 우리의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나 여겨도 될 정도의 그런 값어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도 될 정도의 그런 무의미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형제와 자매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값어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에 누구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도 두려워요. 혹시나 내가 성령을 모독한 거 아닌가? 내가 말씀 전하는 여기에 성령을 왜곡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성령의 분명한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시해서 성령을 모독한 죄에 영원히 멸망할 죄에 처하게 된 건 아닌가?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그냥 우리가 한두 번 성령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영원한 용서받지 못할 멸망할 이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는 지속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자,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서기관들이 말하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동사의 뜻이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진행형. 이 말은 뭐냐면요,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 성령은요,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성령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인 성령은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권세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을 거부하고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의 친족과 서기관들과 가족들과 같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등 해라, 강해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더 큰 폭력, 귀신의 강함으로 작은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했었던 것과 다름없죠. 우리가 그 사탄의 방식을 취한 방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더 큰 폭력과 비방으로 그들을 내려 누르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폭력에는 폭력, 이에는 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한 방식으로. 누가 나의 말을 무시하면은요, 분에 못 이겨서요, 그 무시를 더 큰 무시와 모욕으로, 비판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방식.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내 가족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마땅히 주님, 제가 주님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악을 보면은요, 누가 나한테 부당하게 하거나 대들거나 심지어는 내 자녀나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내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제 안에 내주하셔서 제가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